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기쁘다는 거죠. 기쁘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오셨네.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고 실제로 기쁜 날,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기쁘니까 축하잔치 하잖아요. 축하잔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그렇게 인사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같이 성탄절과 같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해요. 성탄절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1년 365일 기뻐하는 사람, 이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꺾어버리시고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신 그런 분이신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존재하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상전과 종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사. 실제로 이런 역사는 세계 역사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1870년도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빗발같이 오가는 속에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다가 밤이 될 때 독일군, 프랑스군은 자기 진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 밤이 성탄절 전날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루 종일 생명 걸고 싸움을 하던 이 군인들이 각자의 진영에 돌아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오늘 성탄절 이브날인데, 어렸을 때 이런 선물 받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얘들에게 선물 주는 거. 또 군인들이 그런 생각에 젖어 있고, 내가 교회에서 찬양을 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프랑스 군대 중에 한 병사가 일어나서 테너로 이런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양인데, 찬송가 622장,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제가 찬양을 잘하면 이렇게 테너로 싹 불러줄 텐데 안 나오니까, 그랬더니 그 찬양을 감미롭게 듣고 있던 독일 병사가 바리톤의 목소리로, 오랫동안 제약의 열매에서 헤매던 우리에게 오셨네. 다 아는 찬양이니까. 그 찬양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적군이었던 독일군하고 프랑스군이 그날 밤에 총을 내려놓고 완전 무장을 해서 단기간이긴 하지만 평화를 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나 동영상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유포되어 있어. 마음만 먹고 찾으면 이건 찾을 수 있어.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만들고 서로가 화평을 누리게 하는 역사. 오늘 성탄을 맞는 지구 곳곳, 또 우리나라 모습,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좀 복잡하잖아요. 수단에서 한국군이 일본의 총알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하고 일본하고 신경이 좀 날카로운 것 같고, 수단이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됐더니, 그래서 유엔군을 더 보내면 우리도 보낸다 만다. 북한은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더더구나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뭐 노사정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더더구나 우리 지역의 문제도 쉽진 않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 가정조차도 평안하지 못하다면 진짜 어디 가서 숨을 내쉬면서 살만한 곳이 없게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바로 그런 형편에 2013년도 성탄을 맞이한다는 사실. 자, 겉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가 수단 전쟁 나는 거고 평화로다 이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김정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 30살이 고모부까지 처형하는 마당에 북한의 평화로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든데 지금 삶을 붙들고 평화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일수록 주님의 평화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서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성탄을 보내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평화의 예수님 오늘 저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처음 전해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을 찾아갔어요. 한밤중에. 낮이 아니고 한밤중에 목자를 찾아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가 날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목자에게 보냈었을까?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누구에게 보내야 가장 효과적일까?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한다 들었지? 온 국민에게 공포해. 정안되면 뭐 국방부 장관도 괜찮고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언론사 사장들한테 편집위원장들한테 소위 말해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 사람이 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뜻밖의 방법을 선택을 하셔요. 바로 목자에 따라합시다. 목자. 자, 목자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강대상 오른편에 있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 목자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저 뒤에 따르는 어린 양. 왜 이걸 그려놨을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맞지만 우리는 어린 양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양이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부터고 예수님 말 잘 듣는 양이 됐으면 좋겠다. 자, 환상을 갖고 있어요. 목자는 좋은 이미지, 양은 순한 이미지. 근데 양이 순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갈 거를 그래서 목자가 야단을 치고 잡아줘야만 돼요. 자,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당시에 3대 비천한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첫째는 세리, 매국노들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일제시대 때 국민들을 수탈해서 일제에게 돈을 갖다 주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 두 번째는 창녀죠. 저희는 어느 사회에서나 창녀에 대한 안 좋은 선입관이 있잖아요. 세 번째가 목자예요. 목자는 쉽게 말하면 불황화 단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밥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잠자고 싶지 누가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그것도 잠을 못 자고 지켜야 해요. 이 사람들은 무학력자예요. 고집쟁이에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슬쩍슬쩍 훔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목자를 대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자를 나쁜 부류에 속하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목자에게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까 했잖아요. 설교 전에 제목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저 밑에 있는 불황화 같은 사람들은 아이고 복지정책이나 잘해. 무슨 예수야. 그럴 거 아니야. 반발심이 있어. 신뢰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다 받아들이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권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공포를 하면 신뢰성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목자로부터 시작하면 전 세계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믿게 되니까. 복음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전 세계 사람, 온 인류, 아주 비천한 사람,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듣는, 성탄 메시지를 듣는 첫 번째 성탄절에 첫 번째 그 성탄 소식을 들은 것이 목자다.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비천하고 본의 아니게 그 양들과 뒹굴고 낮과 밤을 함께하고 집에서 밥도 못 먹고 바깥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인생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복음이 필요하다. 오늘 겉으로 다 웃지만 속으로 썩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내가 왜 오늘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사람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탄생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여간에 아마 마당으로 보여져요. 또는 동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유통에 누우셨다 그래요. 축사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구간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어서 그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무정함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늦게 갔다는 이유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돈을 줘서라도 방을 차지했을 텐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돈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출산을 하게 되고 구유의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구유통이 짐승들 먹이통인데 아마 닦았을 거예요. 재빨리 닦았을 거예요. 아마 얘를 낳느라고 뜨거운 물 줍긴 할 텐데 그래도 먹이통이에요. 떡지 음식물이 붙어있고 오래된 먹이통은 어쩔 수 없는 냄새가 날 거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우신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인류의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큰 아픔이 있는데 그 상처 입은 마음 한가운데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게 포장을 했지만 그 속이 먹이통과 같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비릿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삶이 비록 구이통과 같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낡아 썩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성탄을 맞으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자와 같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야, 이건 믿음이 되네. 아, 믿을 수 있네. 야, 오늘은 은혜가 충만해서 다 믿어지네.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가 없는 날, 믿음이 없이 감정이 상할 때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 예수가 안 믿어지고 성경이 안 믿어져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신앙을 하자.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은혜만 있어야 믿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간다. 아멘. 자, 인생을 비관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의 삶을 살았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한밤중에 양떼들과 함께 잠잘 수 없는 이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며 찬송하기로 결정했어요. 성탄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데 십자가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불행이 아닌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탄절날 그 예수님 우리가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말 구이통과 같이 비천하고 냄새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워만 계시며, 우리도 목자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야기 하나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 유교가 발발할 때 12월 24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회자하는 이야기인데, 만삭이 된 피난민의 여인이 애를 낳을 걸 깨닫고는, 느끼고는 어디를 가서 애를 낳아야 되나, 피난길에 바람 안 불고 그래도 좀 호젓한 곳이 다리 밑이에요. 그래서 작은 다리 밑에 가서 몸을 푸는데 이부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핏덩어리를 딱 낳고 나니까 거의 본능적이죠. 뭐 사랑 이런 걸 떠나서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핏덩어리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얘를 하나하나 다 쌌어요. 자기 옷으로. 속옷까지 다. 그리고는 엄마는 12월 달을 추위에 얼어 죽는 거죠. 마침 성탄절 준비 때문에 선교사님이 밖에 나갔다가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집으로 오는데, 설에 의하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선교사 사모님이 응애응애 소리를 들었다부터, 두 번째 설은 그 다리 위에서 찝차가 멈췄다. 어쨌든지 간에 멈췄어요. 사모님이 멈춰서 찝차가 고장이 나서 멈췄다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차가 멈추고 나니까 아기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찾아보니까 다리 밑에 갔는데 희한한 광경을 보는 거죠. 전쟁통이긴 하지만 벌거벗은 산모 핏덩어리를 꽁꽁 묶어놓고는 피를 흘린 채로, 출산한 채로 애를 그렇게 싸고는 엄마는 죽어 있는 거야.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모종들을 보고, 이 엄마가 죽으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살린 이유가 뭐겠냐, 이 아이 하나 좀 잘 살아달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아이를 거두고 그 어머니는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는 미국 아이인 줄 알고 자랍니다. 근데 12살쯤 되니까 생각이 틀리잖아요. 엄마 아빠 머리는 노란 머리, 눈은 파란색, 얼굴은 하얀색, 뭐 틀려요. 근데 자기는 머리가 검고 눈도 검고 얼굴도 노랗고. 12살을 달렸을 때 이 아들이 엄마 아빠를 찾아갑니다. 영어로 했겠죠. 엄마 아빠, 아무리 봐도 나는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12살이 되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때가 된 줄 알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차저차해서 한국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12살 아이가, 아버지 선교사죠.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꼭 저를 한번 우리 어머니 무덤가로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러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형이 많이 변하고 찾을 수가 없었는데 겨우 생각을 끄집어내서 옛날 다리 밑에 있는 어머니 무덤 아닌 무덤가 같은데 데려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참 하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하나씩 벗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를 살리느라고 어머니께 돌아가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무덤에다가 옷을 벗어놓는 겁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옷을 벗어놓고 살려줄 듯이.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고 그분이 우리 위해 죽은 사건이야. 그게 시작되는 사건이야. 이 깊은 사랑을 알게 된다면 성탄절을 맞으면서 야기 예수의 탄생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고다비 삶을 살아가려고 했으나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쁜 찬양, 프랑스군하고 독일군이 불렀던 찬양인데 찬송가 622장, 어려운 찬양이긴 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